이사야 57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 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폈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제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에 사신들을 보내고 서울에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세임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아멘.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6절에 너는 골짜기에 매끈한 돌을 가져다가 그것들을 신으로 떠받들었다. 내가 그것들에게 술을 부어 바치고 또 곡식 제물을 바쳤다. 내가 너희의 그런 꼴을 보았으니 내가 어찌 기뻐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골짜기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엄밀한 장소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두고 아무도 보지 않는 깊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가 돌덩이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생명 없는 돌을 자신들의 삶을 책임져 줄 분기적 유산이자 몫으로 선택한 것입니다. 가장 낮고 어두운 곳에서 시작된 이 영적 간음은 하나님을 분노하시게 했습니다. 피조물인 돌을 신이라 하고 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일이었습니다. 사람보다 못한 돌을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을 모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하는 제약된 행위였습니다. 우상숭배는 제약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달이나 별이나 바다나 산도 숭배의 대상일 수 없습니다. 자연의 웅장함을 보았을지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았을지라도 자연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걸 보고서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7절에 너는 또 저 우뚝 솟은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거기에다 자리를 깔았다. 거기에서 제사를 지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영적 타락은 엄밀한 골짜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높고 우뚝 솟은 산 위에 올라가 노골적으로 제물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가나안에 풍요를 준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위해 산당을 지었습니다. 높은 산도 우상 숭배의 장소였습니다. 유다 전체에 우상 숭배가 만연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험준하고 높은 산이라도 상관없이 열심을 내어 제단을 쌓았습니다. 요새도 점쟁이들이 신을 받기 위해 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기도를 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어디에서도 하나님만 예배해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과만 교통하며 기도했습니다.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이사야 57장 8절에 너의 집 문과 문설주 뒤에는 우상을 세워 놓았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집 안까지 우상을 들여 놓았습니다. 문과 문설주 뒤, 즉 집안의 가장 중심적인 위치에 우상 표지를 세워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을 늘 상기시키기 위해서 문과 문설주에 율법을 새겨뒀습니다. 문과 문설주마다 우상 숭배의 기념표로 부적 붙이는 장소로 둔갑했다고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상 숭배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 늘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과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에서 말씀을 상기시키는 무언가가 있습니까? 생활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선한 습관이 있습니까? 이사야 57장 9절에 너는 또 몰렉에게 가려고 몸에 기름을 바르고 향수를 듬뿍 뿌렸다. 섬길 신들을 찾느라고 먼 나라의 사신들을 보내고 서울에까지 사절을 내려 보냈다고 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의 우상 숭배는 종교적인 의식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현실적인 생존과 풍요를 지키기 위해 눈에 보이는 강대국들을 의지했습니다. 몰렉에게 바칠 기름과 향료를 준비하여 먼 곳으로 사절들을 보냈습니다. 당시에 거대한 제국이었던 아시리아를 의지하고 이집트를 의지하기 위해 끝없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습을 보시며 너희가 서울에까지 사절들을 내려보냈다고 탄식하십니다. 서울은 죽음의 세계입니다. 살기 위해서 강대국을 찾아갔지만 실상은 죽음의 구렁텅이로 기어 들어가는 꼴이었습니다. 유다가 우상이나 강대국의 힘을 의지하여 안전을 보장받으려는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다가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우상을 섬기는 주변 강대국들에게 귀한 예물을 바쳐서 동맹국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강대국들에게 도움을 구걸하러 돌아다녀서 스스로 제사장 나라 된 귀한 신분을 아주 천하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구걸 외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조치라고 하지만 제사장 나라로서 불신앙적인 행위입니다. 그들의 안전과 보호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문제입니다. 하나님만을 의뢰하라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교훈을 그들은 계속해서 들은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 57장 10절에 신들을 찾아 나선 여행길이 고되어서 지쳤으면서도 너는 헛수고라고 말하지 않는구나. 오히려 너는 우상들이 너에게 새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구나 라고 했습니다.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합니다. 유다 백성들은 그 강대국들을 의지하기 위해 사막을 건너고 먼 길을 가느라 온몸이 피곤했습니다. 국가의 재정이 바닥났습니다. 외교적인 수모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은 헛수고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상들이 자신들에게 힘을 주어서 지치지 않았다고 착각했기 때문입니다. 아시리아의 군사력과 이집트의 경제력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가짜 평안과 솟구치는 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이 가진 무서운 기만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과 여러 나라들을 의지하려는 유다의 완고함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유다는 그들의 구걸 외교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힘이 남아있는 한 계속 행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구걸 외교를 통해 그들의 안전을 허락하신 적이 결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완고한 마음은 그들의 그러한 굴욕적 외교 행보를 최후 순간까지도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유다가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해졌음을 암시합니다. 우상 숭배는 어떤 일입니까? 8절에
너는 나를 버리고 떠나서 옷을 다 벗고 내가 좋아하는 자들과 함께 알몸으로 침상에 올라가 자리를 넓게 편다. 너는 그들과 함께 자려고 화제를 지불하고 거기에서 정욕을 불태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 이방 신들과 영적인 침상을 넓게 펴고 누운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겠다고 언약했던 백성들이 이제는 이방 신을 섬기는 자들의 벗은 몸을 보면서 즐거워하는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유다의 우상 숭배 행위를 음녀의 간음 행위에 비유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파하고 자신들의 쾌락을 위해 우상과 언약을 맺고 엄란한 짓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믿는 자들의 신랑이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긴다는 것은 영적인 간음입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간음입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했던 마음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도 믿고 우상도 섬기고 해서는 안 됩니다. 유다 백성들이 먼 길을 가면서도 지치지 않았던 이유는 결론적으로 그들이 우상의 체면에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짜신이 주는 일시적인 위로와 안도감이 그들의 눈을 멀게 만들었습니다. 힘이 남아 돌아서 지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마비되어 지칠 줄도 모르고 파멸을 향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돈을 쫓아가고 세상의 성공을 붙잡기 위해 밤낮으로 달릴 때는 피곤한 줄 모릅니다. 세상의 안정을 보장해 줄 것 같은 사람을 만나고 기회를 잡으면 힘이 솟아나는 것 같은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력이 아닙니다. 우상이 주는 독한 흥분제에 취해 있는 것일 뿐입니다. 결국 그 끝은 허무와 탈진입니다. 참된 만족은 세상의 힘이나 엄밀한 골짜기의 돌덩이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아시리아와 이집트는 결국 우리를 배반합니다. 이제 헛수고다라고 외치며 그 걸음을 멈추어야 합니다. 거짓된 활력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의 참된 분깃이 되시는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참된 평안과 새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세상에 우상에 쏟았던 그 뜨거운 열정을 돌이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연이나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지칠 줄 모르는 열심은 죄악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열성을 품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지치지 않고 달렸던 유다 백성들의 열정이 실상은 우상에게 취한 영적 마비 상태였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세상의 성공과 물질과 사람의 권력을 의지하며 살아왔음에도 그것이 죽음으로 가는 길인 줄 알지 못하고 피곤함을 잊은 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주는 안도감에 취해 헛수고라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거짓된 우상의 체면에서 깨어나게 하옵소서. 엄밀한 골짜기에서 의지했던 매끄러운 돌들을 버리게 하시고 세상의 강대국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게 하옵소서. 오직 우리의 유일한 몫이 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참된 평안과 새 힘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온 세상의 교회 단합법이 없어지게 하옵소서. 악인과 악한 사람들의 단체와 악한 일들과 악한 이념들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옵소서. 저희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